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참 조금 요즘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우정이 참 대단하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우정이 그냥 단순히 친구의 우정을 말할까요? 퀘스천입니다. 성경이 요나단 참 우정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걸 말하고 싶어서 오늘 요나단이라는 이 등장인물이 나와서 지금 다윗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이 모습이 그냥 좋은 친구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어쩌면 남자의 우정 사이에서 이것만큼 진한 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아니에요. 요즘은 남자와 남자를 사랑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자애들도 손잡고 다니면 옛날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애매해요. 요즘은 좀 조심스럽고. 근데 이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이 그냥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정을 말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빗대어서 말하고 싶은 거냐? 요나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많은 이제 등장 인물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평행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떠한 신학적 어떠한 연구들을 하고 논문을 발표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참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었던 교수님, 김두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그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좀 어쩔 때는 억지스럽다를 느낄 때가 있고요. 근데 어쩔 때는 그렇구나, 수긍하고 끄떡끄떡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이 요나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요나단은 남자와 남자, 이 정말 진한 우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좀 그 말에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떠한 하나의 관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우정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이 관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요나단, 이 다윗이지요. 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느냐? 라마 나요스로 이제 피신하였는데 거기까지도 사울이 쫓아와 가지고 추격해서 와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또다시 이제 도망하여서 나요스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누구에게 오느냐? 요나단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누구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정말 절친이지만, 너무 친한 친구고 우정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는 지금 다윗이 철천지 원수고 죽여야 되는 지금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요? 안 그러면은 지금 자기의 이 왕권이 뺏길 위기에 처해요. 그럼 요나단도 알아요, 몰라요? 이 모든 걸 압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뭐 한 거는 없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철천지 원수고 죽여야 되는 이란 말이에요. 그치만 또 그런 면에서 요나단에게도 다윗은 어쩌면 죽여야 되는 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누구한테 가요? 요나단에게 가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겠지만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지금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택했어요?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임했습니다. 신하들도 다 이 사울의 이 증상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 알아요. 악한 영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임하여 있다고 이미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다윗과 함께 해요.
이미 이게 모든 게 역전이 됐고 지금 다윗을 세운다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소문이 퍼지고 이미 요나단도 알고 이 사울도 알고 다윗도 다 알아요. 요나단이 어떻게 아느냐? 우리 읽진 않았지만 뒤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15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 요나단의 그 가정에 그 대가 끊어질 것도 압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흘러갈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너의 가정과 너의 집과 너의 생명을 내가 내 생명 바쳐서 지킬 것인데 너는 약속하라. 나의 가정의 대를 끊지 마라. 보존해줘라. 사울의 그 가정의 대를 누가 지켜요? 요나단이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이 이미 그 역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나단은 알아요. 사울도 알아요. 그의 신하들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러서 누구 죽여보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 죽으면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다윗이 내가 도무지 너희 아버지 집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거슬르는 게 사울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지금 이 가정의 어쩌면 주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단과 사울의 입장에선 다윗이 철천지 원수고 다윗은 죄인이에요. 자기의 집을 멸망에 이르게 할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느냐? 그의 아들을 보내기를 작정합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는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어쩌면 범죄한 자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고 그 모든 걸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려주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꼭 요나단과 닮아 있죠. 우정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바쳐서 누구를 지켜요? 다윗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면이 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형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닮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닮아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측면이 닮아 있다 하면서 요나단은 꼭 예수님과 같아서 그의 생명을 바쳐서 다윗의 그 대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20장 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니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지요? 근데요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또 이르되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은혜 받고 주를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지 그에게 이슬 알리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아니야 나 죽게 생겼어.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난 죽을 거야. 또다시 요나단이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뭐래요? 그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말이 참 누구와 똑같지요? 예수님의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병정이 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감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감히 허락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소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병사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꼭 이 요나단의 이 말이 빗대어서 교체가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 모습, 이 우정의 이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 말한 바를 지켜요, 안 지켜요? 결국 지켰어요. 그의 생명으로 다윗을 지킵니다. 근데요, 다윗만 지킨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집과 그의 가문을 지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스토리가 지나가지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지금 대를 이어받는 이가 누구예요? 솔로몬. 그렇죠. 그렇지만 또 솔로몬의 범죄와 폐악으로 인하여서 결국 또다시 이 솔로몬 아들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대가 물려지지만 결국 그때 분열 왕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고 르호보암으로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요, 남유다에 누가 가느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갔겠죠. 근데 유다 지파와 함께한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지파입니까? 사울의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 다윗이 지금 왕위를 이어서 가는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 유다 지파는 원수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대를 물려받고 그의 아들들이 대를 물려받는데 르호보암을 따라서 누가 같이 가요? 베냐민 지파가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는요, 대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왕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 다윗의 그 왕위가, 그대로 르호보암의 왕위가, 그 대가, 그 가문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너의 가문과 너의 대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요나단의 입술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의 고백을 빗대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미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역사가 증명해내고 있어요. 요나단의 그냥 단순히 우정이라고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도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를 잇고 그 왕조가 이어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그 희생과 그 애씀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받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애씀들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프란체스코의 기도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한편의 시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 어쩌면 요나단의 고백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의 희생, 헌신, 충성, 그는 꼭 예수님과 닮아 있는데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릇됨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며 어두움 가운데 빛을 선포하며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그러한 자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